만약에 이 세상에 1000살 먹은 사람이 쓴 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만약 6000살 먹은 사람이 쓴 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6000년 동안의 역사를 누구보다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 있다면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관심 여부를 떠나서, 흥미 여부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그 책을 배워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떤 과정으로 흘러와서 어떻게 끝이 날지도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권의 책이 있지만 스스로 여호와의 책이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많은 증거를 품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책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새벽제단 쌓으면서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제 눈에 보여주시면 아싸리 믿을게요. 확실하게 믿을게요. 아마 저만 그런 기도를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이 가운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정말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새벽제단 쌓을 때는 그냥 잘 믿는 것 같다가 이제 새벽제단 또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내 속에서 죄가 올라오고 육신과 싸우고 또 영감님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아침 새벽제단 쌓으러 가서 또 회개하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시원찮으면 가끔 금식 들어가고 기도원 가서 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후련하고 잘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이게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되고 그것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냐면 이적을 찾아다니게 돼요. 이제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 내 마음의 의문과 이런 어떤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언을 구하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본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하나님 봤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은요, 금식 중에 이렇게 보신 분들이지 밥 제대로 먹고 기도하면 잘 안 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책으로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냐 하고 딱 나타났다면 그냥 전문용어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셔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개인적인 체험은 검증할 길이 없어요. 제가 만약 어젯밤에 이렇게 오늘 설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끝까지 말씀 듣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만, 만약에 끝까지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고 합시다.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장난하네, 겁주네, 저런 식으로 교회 나오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반응할 사람 현대인들 드물어요. 여러분, 제가 봤던 환상, 제가 들었던 그 환청이 하나님이라는 걸 뭘로 검증할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은요, 두고두고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책으로,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구두로 계약해요, 문서로 계약해요? 문서로 남기잖아요. 나중에 다른 말 못하게, 위조 변조 못하게, 그러죠? 중요한 계약은 글로 남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책으로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책을 주신 걸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책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어떤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책을 주셨다면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사야 34장 16절 때문에 구원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전직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아주 인정받는 경찰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몇 년을 말씀을 듣자고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을 버티다가 알았다. 내가 한 번만 들어주마.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왔어요. 그리고 막 못마땅한 자세로 팔짱 탁 끼고 듣는 겁니다. 허튼 소리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자세죠. 그런데 강사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형사답게요. 자세히라는 세 글자가 귀에 쏙 들어왔대요. 자세히 읽어보라고? 야, 이 성경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자세히 읽어보라고 할까? 여러분, 거짓말할 때 어때요? 당당하게 남편 눈 쳐다보고 거짓말해요? 아니면 등 돌리고 싱크대에 설거지하면서 거짓말해요? 웃어본 분 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독한 여자 아니고서는 남편 눈 뻔히 쳐다보면서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죠? 등 돌리고 설거지하면서 막 그런데 하고 대충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형사답게 읽어봐라. 이렇게 자신이 있어? 좋아. 오늘부터 자세히 들어보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까? 아마 이 가운데 분명 2번, 3번, 아니 1년, 2년, 3년째 듣는 분도 계시죠. 그러죠? 그런 분을 전형제라고 그래요. 전형제. 전도집회 단골 손님이라고 해서 전형제. 주일날 수요일은 안 나와요. 이렇게 전도집회 때만 꼭 나오셔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전형제로 있다가 진짜 형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자세히 안 듣는 거예요. 대충 듣는 거죠. 레파토리 다 합니다. 월요일날 창조, 화요일날 에덴 노아, 수요일날 이스라엘 역사, 목요일날 마지막 진조, 금요일날 죄, 토요일날 복음. 레파토리를 아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안 듣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다 알아. 그리고 이제 기껏 말씀 듣고 기억에 남는 건 처음 듣는 유머들. 죽을 준비 되셨어요? 뭐 이런 거. 다른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가죽끈에 이렇게 막 칼 갈면서 죽을 준비 되셨어요? 처음 듣는 유머. 이제 그것만 쏙 담고 가는 거예요. 야, 그 목사 설교 잘하더라. 자기 마음에 들면 설교 잘하는 거고, 잠자게 하면 설교 못하는 거고. 핵심이 포인트가 틀린 거라고요. 제가 어떤 지역에 집회하는데 6번째 들었어요, 대학생이.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왜 6번째 구원을 받냐? 그 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 목사님. 제가 5번을 들을 땐, 성경 맞는 말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좋은 말이기는 해. 맞는 말이기는 해. 그러나, 나하고는 관계없어. 5번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틀렸다고도 안 해요. 하나님 없다고도 안 해요. 성경이 거짓이라고도 안 해요. 맞다. 사실이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어쨌다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6번째 들을 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뭐냐? 너희는 창조물이란다. 너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수 없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로 자기의 가치를 정합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내 직업이 뭐냐,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는 무엇이냐,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냐, 그것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정해요. 대학을 안 나왔다? 어떤 학군이 좋은 마을이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아직도 50이 넘어 내 집이 없이 월세를 산다?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기껏 자기의 가치를 몇 평짜리에 사냐?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이걸로 정해요. 여러분의 가치를.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장갑의 비애를 아세요? 장롱 속에 양말, 손수건, 장갑이 함께 살았대요. 근데 주인은 매일 양말, 손수건을 데려가는데 장갑은 찾질 않는 거예요. 장갑이 우울해졌습니다.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주인이 나를 안 찾아. 나는 괜히 태어났어. 그러던 어느 날 눈발이 날리고 추운 겨울에 드디어 주인이 장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장갑을 딱 껴는 순간 이 장갑의 손을 만나는 그날 자기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여러분, 장갑은 손을 만나야만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가치를 아파트 평수, 학벌, 재산으로 자기를 정하는 거예요. 외모로 자기를 정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돈 들여서 눈도 수술하고 코도 수술하고 입술도 뒤집고 수술하잖아요. 오죽하면 방학 끝나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배연기 했는데 얼굴이 배민수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누구세요? 선생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 하는. 왜 그렇죠? 그런 걸로 자기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5손가락 얘기하십니까? 엄지손가락이요, 자랑하더래요. 야, 난 지문 있어?
검지가 자랑하더래요. 야, 물건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지 이렇게 가리키냐? 듣고 있던 중지가 자랑하더래요. 야, 내가 제일 커? 약지가 자랑하더래요. 결혼반지 여기다 끼우는 거 봤냐? 여기다 끼우지? 듣고 있던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 입을 열었대요.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렇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생각할 때 이거 어디다 써? 반지를 끼우는 것도 아니고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건 이렇게 가리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뭐 찍어 먹긴 하네요. 그러나 쓸모없어 보이지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남들에 비해서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처음은 창조가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나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왜 세상을 창조한 겁니까? 왜 인간을 창조한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왜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겁니까? 진짜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는 오감을 주셨을까요? 진짜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길어봐야 8, 90년 사는데 실은 막간입니다. 긴 시간 아니에요. 그냥 막간 살다가 진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는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어놓고 모델하우스 만들죠. 그리고 분양하잖아요. 아파트 분양 다 끝나면, 입주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분양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지구는 모델하우스예요. 여기에 영원히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분양하려고 비슷한 지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가 크냐 좁냐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라니까요. 여러분 50평 살다 천국 간 사람이 좋을까요? 12평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더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더 좋을까요? 돈 많이 수억 원 통장에 두고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좋을까요? 빚더미에 있다가 천국 간 사람이 좋을까요?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여기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울고 웃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불편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피조물 죄인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가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전체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건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대별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별의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여러분, 책의 용도가 뭐예요? 책의 용도가 뭐예요? 1번 장식용, 2번 운동용, 3번 읽는 용도. 몇 번이에요? 그러죠. 책은 읽으라고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책 주셨습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배워보면 사실이네, 계시네, 맞네, 나를 구원하셨네. 그냥
알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은 없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모순 아닙니까? 열심은 있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지. 주일날 안 빼먹으면 구원해 주겠지. 착하게 살면 구원해 주겠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구원해 주겠지. 헌금 많이 하면 구원해 주겠지. 방언하면 구원해 주겠지.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병 나오면 구원 받은 거겠지.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믿어요. 이사야 8장 20절 너희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무엇에 근거할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고 방언도 하고 병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불법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여러분 방언하고 거듭나지 않고도 이적 행한다니까요. 어디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무당도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해요. 아세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설교를 듣고 할머니가 집에 가세요. 얼굴이 막 어두워졌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는데요? 아가 큰일 났다. 어머니 왜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단다. 제발 졸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으면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입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착각 중에 정말 놀라운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집회하는데 예수 믿은 지 65년 된 장로님이 오셨어요. 65년. 85세인가 되신 장로님이요. 다른 교회. 제일 앞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구약에서 뒤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뒤져요. 또 속으로 구약 아니었나?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읽어 내려가니까요. 장로님이 읽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 두께 보면 알거든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안 왔어요. 65년 예수 믿는다는데 성경을요 배워본 적 없어요. 솔직히 제가 8년을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새벽제단도 쌓았죠. 산기도도 하죠. 기도원도 다녔죠. 금식도 하죠. 통성도 하죠. 철야도 했죠. 할 건 다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만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착각이죠. 여러분 어떠세요?